이 시편 1편의 말씀은 전체 시편의 표지판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편은 이 시편 전체가 많은 문학적 기법이 사용되지만은 시편 1편은 특별히 이 세 개의 좀 드러나는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는데, 그 첫 번째가 삼중평행 대구법이라고 해서 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의 의미를 이 시편 1편은 확실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이란 나는 아니다의 부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은, 이 2절의 말씀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이란 나는 무엇이다, 나는 이것이 맞다라는 이 긍정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간에 맞물리는 방식을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점증법의 사용으로서 이제 말씀 보시면은 악인이, 죄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이렇게 복수로 이들의 역동적인 활동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따르고 서고 앉다라는, 그들이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완료형의 모습으로서 철저한 이들의 속성이 이 1절 말씀에는 드러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시편 2편으로 이어질 때 수미상관법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은 본문 내용에 들어져 있는 이 앞과 뒤가 그 전달하는 내용이 핵심 단어가 그 핵심 문장이 맞물려져서 처음과 끝이 서로 관련되어져 있는 표현법으로 시편 1편과 2편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많은 문학적 기법이 특별히 차용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에 먼저 말씀을 조금 보시면은 악인은 율법에 의해서 이미 죄인으로 판명이 되어져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모습은 다른 기준이랑 다른 잣대가 아닌 이 율법에 의거해서 분명히 죄인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날 수 없는 자의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제사장에 의해서 죄인으로 판명이 되어져 있는 자, 이 율법이 하나님의 법에 의거해서 이 자는 죄인이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져 있는 자는 성소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죄인이라는 이름 자체로, 죄인으로 드러난 모습 자체로 성소에는 들어올 자격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악인이 성장하는 과정에 정반대 방향에 복 있는 사람이 서 있는 것이고, 이 시편 1편은 그 사람의 복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자가 누리는 복으로서 선포되어지는 모습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당시에 기록될 때, 성경에서 기록되어질 때는 그 의미로 기록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래,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기독교 성화의 과정이 우리에게 받침이 되어져야지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근본 바탕은 선포라는 사실입니다.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너는 악인도 아니요, 죄인도 아니요, 그리고 더해서 오만한 자도 아니다. 그들의 길에 따르거나 쓰거나 앉아있는 그런 자가 아니다라고 1절 말씀은 선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원래 창조의 동산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누려야 되는 복이었지만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이것을 상실하게 되고, 그 노력이 지금 봐서는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는 반드시 신앙이라는 이름 아래서 노력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독교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밟아나가는 모습이 성도들에게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적용되는 측면이 우리 성도들에게 도덕적이든 또는 윤리적이든 그러한 삶의 모습 안에서 성도의 삶은 계속해서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져 있고, 또한 요구되어지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독교는 기복의 종교인가, 아니면 전혀 복과는 관계가 없는 종교인가? 시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기복의 종교라고. 성도가 이 복을 구하는 것에서 멀어지면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시편은 분명히 기독교는 기복의 종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복을 구해야만 하는 자가 성도다라고 시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와야 하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기복의 종교라는 그 개념과 시편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기복의 종교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기복의 종교다, 기복이다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기륭 화복을 이야기하는 나의 희로애락에 관계되어져 있는 그 복의 개념들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나 기도의 방향성들이 많이 거기에 치우쳐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개인의 삶에 의한 것들. 그런데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개인의 삶에 의해서 드러나는 기륭 화복에 대하여서 희로애락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무엇이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방향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나 인간인 모습은 무엇이고 그리고 내 인간의 삶의 모습에서 죄인인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고 그 죄인인 나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펼치시는지에 관해서 시편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이 말하고 있는 기복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기복과는 개념상에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서 복을 구하는 자인지 아니면 내가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시간 아래에서 내가 내 삶을 비추어 보았을 때 하나님께 내가 이 복을 얻고자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지 이건 엄연하게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는 것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기복의 모습에서의 차이점이다라는 겁니다.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그 복을 구해야 하는 존재요, 그 복이 구해져야 하는 하나님은 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떤 기복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이 시편의 말씀들 속에서 잘 살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즐거워하고 이 율법을 묵상하는 것과 이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을 따르고 서고 앉지 않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이 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비중이 더 클까? 아니면 2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비중이 더 큰 것인가? 저희들이 이 1절과 2절의 말씀이 연결되고 관계되어져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이 2절 말씀이 오늘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이라고. 이 오직이라는 이 말은 이 결과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오히려 다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한글 번역 성경에서는 이것이 오직이라고 사용되어져 있는데 이 표현은 성경이 번역되어지고 또한 성경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 제한할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조심해서 사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말입니다. 자, 지금 본문에서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것은 이것 한 가지 밖에는 없다라는 식으로 성경에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율법 하나만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한정 지을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이 단어가 이 문장에 사용되어질 때는 조금 유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을 한정 짓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 저희들이 하나님 저에게 복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축복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실 겁니다. 왜요? 앞에 축자가 하나 더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자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죠? 빌축자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 뭘 한다고요? 복을 빌어달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께 맞는 표현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을 빌어주는 존재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자이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어떤 존재 더 상위의 존재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단어 하나에서 어떤 말을 할 때 저희들 개념상으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들 다 알아듣죠. 받아들이긴 다 받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있다라고.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내게 있어서 복을 빌어주는 존재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말 한마디고 뉘앙스 하나같이는 알아듣기는 저희들이 찰떡같이 잘 알아듣지만 그러나 그 말의 본질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그 단어 안에서 잘못되게 말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 자체도 하나님의 그 방향성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 그걸 정확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의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전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한정 지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가고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이 말씀의 방향이 오직 여기에 하나밖에는 없다라는 방향성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이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이 1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는 그 결과를 받쳐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에서도 보시면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여러분 과거에는 다 대개라는 말 쓰셨죠. 근데 지금은 아마 안 쓰실 겁니다. 그죠? 우리 선생님들 기도에 주기도문 할 때 보면 대개라는 말을 사용하시지 않는데, 저는 제 개인적인 입장과 관점에서는 제 신학교 견자에서는 저는 대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왜? 대부분 사람들이 이 대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이 대개라는 말이 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대개라는 것은 원래 한자입니다. 한자고 이 헬라어에서 이 말이 번역되는 호티라고 하듯,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드러나는 이 전체적인 모든 것에 있어서의 이 모양새는 이것이다라고 하는, 이 왜냐하면이라는 그 이유와 결과를 드러내는 말이 본래 이 대개라는 말인데, 이 대개라는 한자의 본래 용의 뜻이 대체적인 줄거리, 즉 대략을 말하는 것, 큰 원칙을 가지고 말하는 것.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이 전체 결론 부분을 대전제하는 것. 그래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라는 이 말은 주기도문의 송영과 같은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찬송가 부를 때 후렴구와 같이 이 송영과 같은 부분으로서 이게 이제 대개를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의 모습에 있어서 사람 선례가 있고 신학자들에 있어서 견해의 차이가 있고 이걸 받아들이는 부분에 있어서의 차이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개라는 말이 그 일반적으로 뜻을 드러낸다, 전체적으로 어떤 이런 의미가 있다, 이런 부분의 단어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 대개라는 말은 이 주기도문 아래에서 전체 결론을 드러내는 말로서 이 대개라는 말이 사용되어졌고, 그리고 이런 개개인의 차고 교회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개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도 있고 사용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원문에서 살펴보면은 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라는 이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는 사본도 있고 기록되어져 있지 않는 사본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본 학생에서도 저희들 사본 비평학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의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런 부분 아래에서 성경을 살펴보고 말씀을 읽어보실 때에 조금 더 깊은 부분과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아직 성경에는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율법이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율법이라는 단어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 이 토라라는 말의 원래 본 뜻이 어근이 되는 야라라는 말이 던지고 화살을 쏘고 이 자리에서 가르친다라는 뜻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의 이 모습이라는 것은 율법에 던져져 가르침을 받는 자이고, 이 복 있는 사람은 율법의 화살의 방향성에 명중되어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죄라고 하는 광역으로 향하는 방향성을 상실한 인간들의 자리에 놓여져 있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악인을 따르고 죄인과 서있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자리하는 자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고 그 율법의 가르침에 바로 서서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그러한 바른 방향의 자리에 모여져 있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가 성소의 자리고 그 자리가 성도의 예배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 그 자리에, 죄로 판명된 자는 그 자리에 나올 자격이 없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을 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은 이 율법의 완전함을 만들어 놓으신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모습, 이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이전에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서 판명나는 자의 모습은 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드러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 그만큼 죄인과 악인과 오만한 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자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전환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를 분명하게 저 문 앞에서 이미 구분해 놓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분되어져서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이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살아가는 성도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자존심, 거기에 대한 자긍심만큼은 우리 성도들이 어디 가서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만큼 사랑하시고 나를 그만큼 이 땅에서 사는 자와 내가 알고 있는 저 세상의 인간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구분해 놓으셨고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을 구하기를 하나님은 내게 원하시는구나라고, 내가 앉아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내가 TV만 틀어도 설교하는 사람들 여러 명, 수십 명이 나오고 내가 어떤 매체만 찾아 들어가도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자리에서 얼마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 물론 우리가 우리 신앙에 대한 방편에 있어서 내 영적인 양식을 취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법들 구하시면 좋죠.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있느냐? 나는 가기 싫어. 나는 저기 마음에 들지 않아. 나는 그 제 예배의 처소라는 거, 예배의 자리라는 거, 내 시간과 어울리지 않아. 나는 나의 좋음과 나의 편안한 모습으로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컴퓨터 앞에서 그걸 가난한 성도라 그러죠. 안 나간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의 처소의 자리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나의 경건성과 나의 모습을 취하면 돼. 하나님의 성소에 나오는 이 자리의 이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망각하고 자기 개인의 신앙의 모습을 쫓아서 성소의 자리가 아닌 단지 내가 그냥 이 시간을 지키기만 하면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 앞에 용인되지 않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너희들이 너희의 그 모습을 가지고 내 앞에 나와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맞다면 내가 하나님과 약속되어져 있는 나의 처소에 나의 예배의 시간과 나의 예배의 자리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가 맞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하는 자가 맞다면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내가 내 육신을 가지고서 내 육신을 제물로 삼아 그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얘들아, 내가 하늘에 있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게. 나 지금 여기서 죽는다. 나 여기서 십자가에 달릴 거야.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육신을 그대로 가지고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그 삶과 그 생애의 모습 속에서 마지막에 십자가의 자리에 올라가시는 그 희생 제물의 모습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성도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죠? 내가 잘 있죠? 하나님 내가 바르게 하고 있죠? 그냥 그렇게 말로써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오라고 하는 자리에 반드시 내가 나와져 있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희생제물로 자기를 온전히 드리는, 맞습니다. 예수께서 죽어야 하는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 자리인데 예수께서 거기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거기서 죽지 못합니다. 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내가 죽어야 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죽으셨듯이 내가 죽으러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문 밖에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신 그 죄인으로 드러난 자의 모습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날 부르실 때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분명히 아시고 이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생각하시는, 예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자리가 내 삶에 그만큼 귀하다면 내가 드려야 하는 이 예배의 자리가, 내가 예수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허락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악인은, 죄인은, 이 오만한 자는, 율법으로 정죄받은 자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 예수의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랑의 그 피에 감싸이지 않고서는, 내 죄가 가려지지 않고서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 이 악인은, 죄인은, 오만한 자는 그 예수의 피를 거부하는 자기만의 길을 걷는 자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토라라는 말이 이 축자적인 의미로서 이 명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궁수가 활을 쏩니다. 저희 올림픽에서도 보면은 양궁이라는 그 종목이 있는데 저기 활을 쏩니다. 활을 쏠 때 이 궁수가 어디에다 조준을 하고 쏩니까? 그 관역에다 대고 내가 그 관역의 정중앙에 명중을 시키기 위해서, 그 관역에 이 화살을 박아놓기 위해서 정확하게 조준을 하지, 엉뚱한 방향에다 대고 쏘면서 저 관역에 맞을 거야 라고 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바로 이 명중으로 나아가는, 이 궁수가 활을 조준했을 때 정확하게 그 관역에 들어가는 그 길 위에 화살을 얹어 놓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즉 율법이 인도하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이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방향과 그 길을 정확하게 제시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난 게 뭐였습니까?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인간들은 예수를 죽이는 방법으로 사용했지만 이 율법이 정확하게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냈을 때 예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 율법을 말하고 율법의 삶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가 당연히 반드시 확실하게 그 십자가의 자리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죄를 짓는다라는 게, 이 관역에서 벗어난 자의 상태, 이 십자가에 오르지 않고 십자가로 나아가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삶에서 거부하는 자의 방향으로 돌려져 버렸을 때 그 모습과 그 길이 성경에서는 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지 내가 누구를 때리고 누구의 것을 훔치고 누구를 욕을 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 그 방향성을 상실한 자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자를 죄인이다라고, 네가 죄가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성경의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은 잠언 8장 36절 말씀에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에 나를 잃는 자는 이럴 때 잃는다라는 말이 이 하타라는 말로서 이 관역이 벗어나 버렸다라는 겁니다. 나를 잃어버린 자, 나를 그 방향성에서 상실해버리는 자는 자기 영혼을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자다. 예수라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목적성을 상실해버린 자는 자신의 영혼을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자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 십자가라는 예수라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아갈 수 없는 그 길, 그 방향성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그 길 위에 내가 온전히 서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내가 나의 영혼을 죽이는 자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살리는 자리에 있는 자인지, 내가 나를 죽이는 자리에 있는 자인지, 내가 매일 이렇게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있는다고 해서 내가 나를 살리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옆구리에 끼고서 내가 말씀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내 옆구리에 있는 이 말씀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이 말씀의 끌림의 방향성을 성도가 정확하게 쫓아갈 때 내 영혼은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 앞에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그 방향 앞에서 내가 산자로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죽은 자의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복 있다라고 복 있는 자의 삶으로 내가 선포되어져 있는 이 말씀의 방향성을 내가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살리기를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이 말씀이 끌고 가는 방향성대로, 이 율법이 나아가는 방향대로 나를 정확하게 예수께서 온전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완전하게 하신 그 율법의 모습대로 나를 살려 나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5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15편 말씀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방금 읽으신 시편 15편의 말씀은 이 예배의식에 사용되어지는 찬양시로 분류되어지는 시로서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자의 자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은 특별한 이유는 유대인의 지혜서라고는 이 탈무드에서 이 시편 15편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모세오경에 나오는 613개의 명령이 이 시안에 모두 요약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율법의 모든 내용과 율법의 모든 삶의 근간이 이 시편 15편에는 고스란히 묻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 시편이 15편 1절이 시작할 때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가 맞습니까? 내가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내 삶이 정확하게 이대로 되게 하옵소서. 왜?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이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자로서 내가 이 율법의 방향성에 예수께로 나오는 십자가로 나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부르시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내가 흔들리지 않고 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복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귀한 이름이 성도들의 이름들이 꼭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